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족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한 주간 동안 애써 기도하며 힘쓰셨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 기도 제목에 늘 있듯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한 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우리의 기도가 그 일에서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고 더욱 힘써서 그러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직감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사실 성도에게는 그 많은 강조들이 유익이 되고 안전합니다. 문제는 많이 강조해도 거기에 반도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일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이 지날수록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뭐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혼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 가라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목사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권면하지만 멱살을 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끌어오고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로 끌고 가는 일은 목사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금 이 초청은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강제를 원하듯이 강요하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언제 기도하는 게 익숙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죠? 문제가 없으면 사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틈틈이, 짬짬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경건하게 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의 경건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워 되고 믿음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 속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 성도는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늘 기도해야 되는 자인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잔소리를 어찌할까요? 그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잔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걸 잔소리로 받는 자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늘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도 주님은 성도가 특별히 더욱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특히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항상 기도하지만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밑바닥을 칠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믿음의 영향력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나는 괜찮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오늘 특별히 기도하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기도할 여건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그때도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주님 피곤해 죽겠는데 뭘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 피곤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러한 요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도 기도할 힘조차도 사실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 그 죄의 타락함이 무능하고 타락했어요. 우리에게 여의치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고작 문제가 있어야 나가고 고작 어려움이 있어야만 나갑니다. 돈이 얽혀서 당장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뭐 별별 문제들이 생겨야 나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주님 그렇게라도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주님의 그 음성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할 이유는 정말 타당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기도할 이유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여건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히 피곤했거든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는 것이 졸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날 그 목요일 하루의 일정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학자들은 점심때부터의 일정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 12시간 정도의 시간만 봐도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과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물동에 이고 가는 사람 만나면 그 집에 가서 주인을 위하여, 우리 선생을 위하여 만찬을 먹을 자리가 어디냐 물어라. 그리고 너희가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부터 제자들은 마을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할 집을 찾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상을 거하게 다 차려놨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한 6시 정도에서 9시 요 정도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죠. 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밥 먹는 자리가 그렇게 유쾌한 자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식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정을 한번 쫙 성경에 나온 대로만 긁어보십시오. 낮 시간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같이 식사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내면서 몸이 피곤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잘 먹었으니까 식곤증도 왔겠죠. 피곤해요. 11시, 12시 밤이 넘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11시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마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쉽지 않지요.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저녁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참 피곤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음에는 원열에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는 사람처럼 눈꺼풀이 막 짓누르고 있는 그 제자들, 하루를 보내면서 피곤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필요를 별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후의 만찬 자리가 아마 그 절정이었겠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도의 슬픔과 우울감은 뇌를 마비시키고 무기력한 수면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겠죠. 이게 현대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바들입니다. 몸도 피곤하지요. 마음속에 스트레스는 받았죠. 뇌는 멍하니 정주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이, 그 스트레스가 슬퍼서 잠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죄로 인한 우리의 부패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도핀초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처럼 더욱이 이렇게 육체적 피곤함과 심리적인 슬픔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연히 기도하라고 부르시니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의 악함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필요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느끼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로 아무리 주님 부르셔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요, 이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고 할 때 이 슬픔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아내와 스승을 잃을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만 앞에 가시면 우리에게는 탄탄계도가 열릴 것이고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요. 마음이 괴롭고 슬픈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속상하고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별히 기도하면 매달려야 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 내 자식들이 막 죽을 병에 들려 아프면, 내 사업이 망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끄집어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내 피로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지껏도 그렇게 살았는데 3년 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갈 길이 없어도 우리는 아직 물고기도 잡으러 갈 수 있고 살 길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아시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시면서도 계속 주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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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은 뭐하라면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어도, 기도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해도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면 은혜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데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대가 명확하다면, 목이 걷어 완악하여 그 초대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 이유를 2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계속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속 시험에 들어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도 애써 그 초청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금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불과 한두 시간만 지나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자리인데 그거는 필요를 못 느껴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시간 앞에 일만 바라볼 수 있었어도 그들은 그 시간에 주님의 기도하라는 초청의 자리에 울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3시간 앞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뭐라고만 하세요?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초청하세요. 더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더 특별히 기도해라.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헤맬 것이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없는 은혜를 입기 위함이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입으로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이야기해도 계속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특별한 자리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초청하시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줄 알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5분 후 10분의 1만 알 수 있어도 주님은 그것으로 보여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은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영적인 무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급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우리의 초청,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돕겠지요. 오늘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참 단순하고 무식하더라도 아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필요도 못 느끼고 몸도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공관복음에 보면 3번 똑같이 드리셨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랍니다. 때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가기 싫은 거죠. 알면서도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신자에게 유혹입니다. 또 우리의 유혹과 시험은요, 내 뜻대로 살 뿐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착각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는 유혹은 거의 다 여기서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한 죄악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주님의 뜻은 뭔지 모르겠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뜻을 꺾으라고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해서 내 뜻을 우기며 삽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하지만 내 의지가 너무 강하여, 내 생각이 너무 강하여 주님의 뜻을 꺾고 삽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이라고 우기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그걸 분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옳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확증 편향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맞아. 이건 맞아. 그리고 주님의 뜻을 거기다 다 맞추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걸어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과 간청 그리고 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하여 당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알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압니다. 주님 그토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러지 못하여 그들이 당한 일들을 압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얘기하죠. 이유가 있으면 얼마나 내가 지금 피곤한데요.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 가운데 내 생각이 다 맞을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베드로는 나중에 돼서야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노년이 된 노사도가 젊었을 때에 그렇게 장담하던 혈기 있던 그 장담을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 없구나. 주님이 부르실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니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흔들고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힘 어렵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혹시 그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데 혹시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건강이요, 내 여건이요,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요, 주님 기도할 상황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압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즘 우리의 지성과 양심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애써 외면하여 주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려 19명이나 됐다고 해요. 이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극한의 가사노동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 수잔나 웨슬레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이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방이라도 있었겠어요? 따로 기도할 방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이 수잔나 웨슬레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환경이 바뀌는 걸 기대하는 대신에 환경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생하라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유익을 얻자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너희가 영적으로 피로를 느끼지 못해도 기도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특별히 더욱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